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세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하게 하심. 두 번째가 지난주인데요. 부르심. 오늘 세 번째가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사역은 뭐냐면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23절 보니까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귀신이 쫓아내진다든지 병을에서 회복된다든지 이런 회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맨날 귀신 쫓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베드로야 아침 귀신 쫓자, 점심 귀신 쫓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아플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보다 가장 비중을 두신 사역이 뭐였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본문이 끝나고 나면 제자들을 다 부르신 이후에 5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시작되죠. 여러분, 5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이죠. 팔복을 필두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쫙 이어집니다. 그 시작이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멘. 제자들이 부름받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거침없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이어집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또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의미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 말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반응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놀라다는 표현은 원어를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경악하다. 경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경악한 거예요. 경악. 완전히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원어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와서 슬픔을 밀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이 다 이런 반응이에요. 이 경악하다, 놀라다라는 단어가 13번이 신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2절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공간복음에 사용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근데 그 12번이 다 어디에 쓰임받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을 보이는 반응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경악하다, 놀라다. 여러분, 지금 이 팔복을 필두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초신자들이 아니죠. 새가족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옹알이도 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듣는 아이들이에요. 오경을 외우고 날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풀어주고 설교를 하루 이틀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태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신학교를 나온지도 모르는 청년 예수의 그 산상수훈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경악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이 제대로 꿰어지면서 삶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저것이었구나.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기적에 놀랐다가 진짜 놀라는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적에 놀랐던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죠. 그래서 병이 나으려고 왔던 사람들, 귀신이 들려왔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서 감사하고 놀랐지만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그분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저자직강으로 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나 또 이 강단에 서는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느껴요. 이 권위는 언어를 보니까 신적인 권위를 말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시면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여러분, 서기관의 직업이 뭘까요? 석이 아닙니다. 석이 아니에요. 서기관의 직업이 뭐였죠? 율법을 기록하고 풀어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죠. 야, 저 사람의 설교는 목사 같지 않아. 비난이 아니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최상급의 표현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 학사 에스라. 엄청나죠. 원래 서기관 되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 좀 많이 혼나지만, 그런데 그 서기관과도 같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팔복의 처음과 끝이 뭡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5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마지막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아멘. 팔복의 처음과 끝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킹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주시고 율법을 풀어주실 때 사람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진리들이 꿰어져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집중했던 게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지상 대위임령 안에는 가장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복음을 듣는, 복음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디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건물을 얻어놓으시고, 자, 이번 주 주일 10시에 까치마을 2단지로 오시면 해븐홀에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식사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기의 핵심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들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뭐 복지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몸이다. 몸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몸은 다른 몸이에요. 다른 사람의 몸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남편이 자다가 너무 다리가 간지러워서 막 긁었는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긁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다리는 계속 간지러워. 보니까는 아내의 다리가 피가 나고 있어요. 충격적입니까? 자기 몸이 아니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법적으로 교단에 가입되어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목사가 와서 목회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역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삶을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초에 삶과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의 부흥은 어떤 영적인 집회를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정들이 지켜낼 때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이지만 배움의 종교예요. 배움의 종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다시 내 삶에 경험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요, 점점 배움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다들 지금 막 긴장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게 나쁜 거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기 위해서는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 엄청 많으시고 다 기도의 사람들이고 말씀의 사람들이십니다.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형교회의 그 익명성에 숨어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더 이상의 복음에 대한 배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너무 성도들의 삶이 피곤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배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당 자리 채워주고 헌금만 잘하면 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몸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찾는 과정에서 잠시 교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배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부담 없는 교회라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죠. 야, 저 교회는 편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들은 더욱더 주일 예배를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바꾸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도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교회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묻지마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관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묻지마 종교생활. 주일날 예배받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주중의 삶은 관심 없어.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영광스럽고 임재를 누리고 공동체가 서로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기도 아까운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잘 영화와 같이 만들어진 예배에 참여하고 대리 감동을 받고 간다면 그것은 극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작동하는 진정한 복음의 배움이 없기 때문에 성장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현대사회에 어느 정도 이것이 먹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일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도 좀 드리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주중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게.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마. 이 어둠의 전략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부흥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목사가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만 만나서 주님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세요. 이러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코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미국에 있는 아주 친한 전도사님에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청년 사역을 미국에서 이제 하고 계세요. 유학을 가셔가지고. 이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작년 청년부 회장인데 1년에 그 본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3분의 1 정도만 나온대요. 예. 그럼 왜 그렇게 바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의 생각이 뭐냐면 여러 교회를 다녀봐야 배울 게 많지 한 교회에 있으면 고인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있는데 1년 내내 3주에 한 번 이상은 다 다른 교회에 계속 다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 탐방을 하고 다니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매주 여러 교회를 가고 매주 새로운 교회들을 가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교회의 인테리어. 아, 이 교회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구나. 첫눈에 들어오니까. 두 번째,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수준 정도. 그런데요, 한두 번 가서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옮기고 새로운 교회를 알아본다고 한들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성장은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 안의 상처들을 오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면서 깊어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터가 박혀져서 뿌리가 깊어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을 네트워크한다고 해서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진정한 성장은 언제 오냐? 예수님께 삶으로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예요. 우리가 그분께 진짜 배울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원리들을 알게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대형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커서 대형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마음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대형교회처럼 다니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배움의 자리에 오지 않고 대형교회 나가는 것과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그죠?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고 내 삶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형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 만나서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무슨 교회 다닌대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 이름을 알고 계시냐고.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집이 머신 분들, 멀리서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그 수많은 길들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나쳐 오십니까? 우리 진영 간사님 이번 주 저희 교역자들이 잠깐 이제 뵈러 갔었는데 그 집 앞에 하늘 시민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늘 시민교회. 예, 뭔가 좀 비슷한데 하늘 시민교회. 근데 하늘 시민교회 집 앞에 5분이면 가는데 춘천에서 여기까지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하늘 마음교회를 오시고 계세요. 청문회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누가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여기 올까?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분당 안에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계세요. 인격이라 그러면 저기 가까이 무슨 우리 교회, 그죠? 뭐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단 1, 2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제외예요. 저희 교회가 이 까치마을 1, 2단지 안에서는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분들 제외하고 정말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늘마음교회를 오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심플해요.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37분 아멘 안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차목사한테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의 기준을 좀 다시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친한 거는 두 번째예요. 저랑 고기 먹었다 두 번째예요. 예.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늘마음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희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11분 정도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다 이제 20명, 30명 이렇게 모이시고 얼마 안 된 교회들인데요. 제일 두려운 말이 뭐냐라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으셔 보니까. 연말이 되면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 이제 내년에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두렵대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좋아할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말도 두려울 수 있지만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늘마음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 누리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두려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은혜 받고 훈련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어떤 분들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죠. 각자를 보면 다 사연들이 있으세요.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이유들이 있으세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회복의 시간들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멀리서 오는데 온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복음의 능력도 그다지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가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냐? 그냥 주일날 나와주면 고맙지 않냐? 자리 채워주면. 물론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헌금해주면 고마워야 돼.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기 전에 목사입니다. 제가 진짜 기쁜 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와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섬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도들한테 주일만 나오시고 주중에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아닐 거예요. 의사인데 피가 철철 나는 환자한테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피가 멈출 겁니다. 그리고 잘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살려야죠. 할렐루야.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자리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정말 자폐아로 살면서 전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이미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훈련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어떤 배움의 자리에도 오지 않습니다. 상황과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만 내면 되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에 안타깝죠. 하는마음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이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아 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적응이 어렵고 또 저기서도 적응이 어렵고, 무슨 교회를 옮기냐 안 옮기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 목사님 누가 또 교회 옮긴다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리 하면 하수예요. 그거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 목사님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말 더 많이 듣고 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그런 갈등과 고민과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모르겠으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해 보이는 사람하고 친해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자리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사람 학교 가면 같이 속사람 학교 가고, 그 사람이 훈련받으면 같이 훈련받으러 가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가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뜻하지 않은 회복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가르쳐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반 지나가는데 대충 꼽아보니까 같이 제자훈련 한 분이 한 100여 분 가까이 되고 계세요. 엄마 찾고 있습니다. 100여 분 가까이 되고 계세요. 거의, 그래. 우리 주원이도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 제가 그냥 안고 설교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지? 네, 가만히. 알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야, 우리 아들도 안고 설교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 이제. 알았지? 가만히 있어. 떠들면 내려버린다. 모든 세대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사실은 듣고 가르친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심플해요. 뭐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공동체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배우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뭐 개똥철학 다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